예,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앞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면 아마 과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또 현재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과거도 현재도 다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발목이 잡힌다든지 그거에 우리는 끊임없이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외로 많은 분들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237 치유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을 우리에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미션 겸 부탁을 드렸죠. 내년 3월에는 반드시 대안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의논해 나가시면서 아마 응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왜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그 미션을 드린 이후에 우리 담당 정의상 전도사에게 전화를 하는 장로님들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건데 어떻게 우리 장로가 하면 되겠냐. 질문해온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감사하더라니까 제가. 근데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떤 그 미래의 하나님이 그 성취하실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겠죠.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넘지 못할 그런 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보질 못한다면 이 부분을 해결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요.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하시는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고요. 여러분 사업에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교회에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이런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좀 선명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문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시간표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확신을 갖고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과거, 현재가 다 축복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문제가 돼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전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고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또 시간표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보고 계셔야 돼요.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바꿔 말하면 237까지 증인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을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찾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치유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24 교회 시스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어떻게? 치유를 통해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망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 그루터기, 렘넌트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그대로 성취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과연 몇몇 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허감 서밋에게 빼앗긴 그것들을 렘넌트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예? 반드시 있을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죠. 이 변증법적인 역사관, 윤회론적인 역사관, 그리고 칼 막스의 그런 역사관이 있는데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이거든요. 지구 역사는, 시간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은 언제 가능합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사건이라면 세계복음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미래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와 치유를 통해서 237 다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우리 미래에 시간표가 문제긴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과거가 제대로 보여지죠. 과거가.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요,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살인 방조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증인 노릇했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 빌레몬과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익한 자였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냄새만 풍길 뿐이지. 그런 우리들이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보다 더 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더 이상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오래 참으시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 사랑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세상 법대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법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우리는 단지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건 아니고 저거 그러면 나는 다 옳습니까, 여러분? 내가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는 큰 비석을 세워놓고 노인은 옳다 그랬는데 노인이 다 옳아요? 연세 많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노인들 무시하니까 그렇게 써놨다고 생각하고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우린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못을 해놓고도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래요. 참 기가 막혀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 이제 그만해. 식상하니까 제발 그런 말은
수백 번 했으니까 그만하라.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가 찰 일이에요. 아니 잘못했으면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내가 사단의 수각고라 생각, 얼른 복음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거든요. 뉘우치는 거 회개가 아니고. 근데 잘못한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복음 누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얘기했어요. 세상 법에 호소하지 마라. 우리를 판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복음과 함께 바울이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고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이해했단 말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 못했을까? 왜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사단의 최고의 숙주잖아요. 최고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원죄를 모르는 거죠. 원죄가 뭡니까?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 돈 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권력 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원죄를 모르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요.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고 구제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재미난 설교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가지고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해했잖아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이 사실을 몰라요. 이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시공간 초월의 이 역사를 모르니까. 우린 여기 있으면서도 저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고 여기 있으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무한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무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바울 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포행자고 박해했던 이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었던 이 바울을 왜 용서하셨어요? 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이 넘치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이해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려고. 미래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그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거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판. 본이라는 말은
모델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델. 바울과 같은 그런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본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본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게 상처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미래 살리는 그런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렇다고 할 때 과거가 다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과거가 감사가 돼야 된다니까. 그거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란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거는 미래가 선명하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현재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면 현재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축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현실은요 너무나 큰 넘지 못할 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가 우리 인생은 문제다 그랬어요. 인생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신앙 없이 복음 모르고 보면 모든 게 문제라 이게. 모든 게 넘지 못할 벽이라 한계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정말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시간표 문제지만 확신을 갖고 있다면 현재가 다 축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문제 끝났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로 봐서 그게 문제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답이 있는데 문제가 아무리 많은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문제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미래 살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좀 떨려. 내가요 RTS 졸업을 했어요. 연구원. 그리고요 내가 어느 교회에요 2년 동안 전도사 했어요. 근데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찾아왔대. 잠을 못 이루고 밥도 못 먹고 있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이다슬 권사님이 얘기해 줬나? 나한테 전화가 왔어. 살려달라고. 아니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지금 몇십 년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대요. 쪽팔려가지고. 전도사가 신학교 나온 사람이 여자분인데 그거는 귀신이 공격하는 거는 멀리서 기도해도 되지만 자리 잡은 거는 여럿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같이 협력해서 결박하고 같이 그래야 된다. 만나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러면 혼자 고립되면 사단은 더 역사합니다. 거기다 밥 안 먹지? 잠도 못 자지? 몸을 허약한 걸 틈타서 사단은 더 역사해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30년 목회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그러면 운동을 해라. 운동. 그리고 사람 많은 데를 가라. 혼자 있지 말고 막 사람 많은 데 막 시장이라도 가서 말도 걸고 커피숍에 앉아서 폼 잡고 커피도 좀 마시고 운동을 해라. 과격한 운동을 해라. 그랬더니 운동하다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니? 그래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겠냐?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랴 생각하고 운동 좀 해라. 그냥
운동도 대강하면 근육이 안 생긴다. 힘들게 운동해야 근육도 생기는 거다. 제대로 건강 회복하려면 막 심한 운동을 해라. 죽고 살기 하다가 운동하다 미끄러져서 다치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죽으면 죽는 거지. 그리고 운동하다 보면 잠도 잘 올 거고 밥도 잘 먹게 될 거 아닙니까? 몸부터 건강을 회복해라. 건강 여러분 잃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잠 못 자게 하고 못 먹게 해요. 그 사람 못 만나게 혼자 고립시켜요. 혼자.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몸에 힘이 나고 그러거들랑 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라. 같이 모여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면 결박하면 좀 이따 떠나간다. 그래서 건강부터 회복하고 정신부터 회복한 다음에 영적으로 치유받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참 아니 신학교까지 나오고 전도사일까지 2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 했대요. 그런 분이 젊은 여자분인데 귀신이 들어왔는데 시달리는 거 있죠. 참 안타깝다.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는요, 예수님이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로 나타나요. 항상 그려져 있어요. 아니면 관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죽어있어. 아무 힘이 없네. 아니면 또 어떻게 있죠? 가시 멸류관 쓰고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달려있는 이런 모습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뭘 연상해야 돼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왕이에요. King of Kings.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중왕이신 예수님. 그걸 자꾸 가리는 거 있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야, 이거는요, 불신자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다 책임지신단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자를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까? 똑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미래를 살리라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현재를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얼마나 우리 현실에 벽에 부딪힙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되 낙심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 왜 근데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왜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구했는데 다른 쪽으로 응답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달라고 했지 언제 이거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당동 총신대에 입학을 했더니 그 젊은 애들이, 나는 늙어서 갔거든. 27살에 입학을 했는데 총신대학 입학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전기 후기였거든. 전기 떨어진 대학에 떨어진
동생 같은 그런 신학생들이 불평불만하더라고. 아이씨,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막 투덜투덜대더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홍치모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은 세컨드 초이스지만 하나님은 퍼스트 초이스다. 여러분은 떨어져서 왔지만 하나님은 맨 처음 부르셨다. 자부심을 가져라 이 사람들아 그러시더라고. 맞아. 후기에 왔지만 하나님 나를 처음 뽑으셨어. 처음 뽑으셨어. 여러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왔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지나고 보면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면 좋은데 한참 있다가 너무 힘들게 한 다음에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시지 않고 시간을 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실망하잖아요. 좌절하고요. 기도를 중단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응답도 응답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실수까지도 하나님 선으로 다 바꾸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이 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할 때 이 현재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미래에 살리게 하시려고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미래를 못 보다 보니까 과거도 문제고 현재도 문제고 도대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여러분 보실 뿐만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최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미래를 제대로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선명하게 보는 성도와 렘넌트는 첫째로 오늘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는 최고의 감사로 바뀝니다. 바울처럼 그렇지 않나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시달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감사로 바뀌길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나였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미래를 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더 이 축복이 큰 걸 줄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과거가 감사로 바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래의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그 언약, 세계복음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과거가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현재가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